어제 본문까지 다뤄진 범위를 다시 거론하면은요, 주전 약 550년대에서 주전 187년 정도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다뤘었습니다. 제국도 바뀌고 왕조도 수차례 바뀌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조금 전에 읽으면서 들어진 생각이, 오늘은 약 20년 정도를 다룹니다. 주전 187년부터 주전 167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아주 길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금 여기를 향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근데 읽으면서 보니까 이것은 1시간, 2시간 잘 준비해서 함께 공부할 내용이지 이렇게 10분 안에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 CBS나 CTS가 발전하고 또 역량도 된다면은 우리가 일반 방송에서 조선왕조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몇십 회를 해야 돼요, 드라마를. 역량이 된다면은 이 부분을 드라마로 만들면 기독교 방송에서요, 아주 재밌게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평생에 그런 기독교 방송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렇게 자세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면 어떠한 예언도 가능합니다. 고레스라는 이름도 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요, 이 기간을 다루는 목적은 다시금 언급하게 되는 셀류코스 왕조의, 즉 바벨론과 바사 지역을 차지한 셀류코스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등장합니다. 그는 주전 175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루기 어렵고 다뤄도 기억에 잘 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조선왕조 초기에 자기 조카인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세조죠. 세조가 한 행위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한 행위와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기 형이 암살을 당합니다. 왕인데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 2명이 있었는데 그 조카 둘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둘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 온갖 속임수, 온갖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비열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비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경멸당하는 자다, 천대받는 자다. 왕은 왕인데 백성들이 천대하는 거예요. 저질이라고 천대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원어를 보니까 타인에게 경멸당하는 자, 안티오코스가 그런 자였습니다. 4세. 자, 그의 과거를 보면은 오랜 시간에 로마의 인질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당나라의 청나라의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국내로 돌아왔을 때 국내 세력이 없는 거예요. 기반이 약해요. 그래서 권력 쟁취를 위해서 모든 기만수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아주 저열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로 만든다면 소재가 될 만하죠.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고요. 또 24절을 간단하게 본다면요,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이전 시대와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음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더 심하게 정복전쟁을 벌인다든지, 백성들 생각해서 안 하던 일을 막 한다든지, 백성들이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25절을 보니까 남방망을 칩니다. 원래 이 같은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역이 다른 지역이니까 적대국이 돼버리는 것이죠. 동맹국에서. 그래서 오늘날의 애굽 지역인 톨레미 혹은 프톨레마이오스
발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이 왕조를 칩니다. 그러나 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28절처럼 승전한 지역에서 많은 노약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기 28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언약은 언약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 이렇게 번역해야 맞을 텐데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본토 성지를 노략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막대한 보화를 약탈하는 것입니다. 전쟁 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서방 지역에서 물자를 다 제공해 주니까 전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자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다 이제 뺏어가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서 29절에서는 그가 2차 애굽 원정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완전히 수도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30절에 기띔의 배들에게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띔의 배들이란 이 로마 군대의 함선들을 가리킵니다. 설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로마가 그때도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점점 세졌나 봅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다다르는데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대항한 반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다니엘 전체 그리고 이 네 번째 환상은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진압하면서 자기의 군대를 거기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대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자기들 종교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제국들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31절처럼 어떻게 하느냐, 매일 드리는 유대의 제사 제도를 다 폐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자기들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제사법대로 돼지피와 돼지고기로 난자하게 만듭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가 주전 167년 12월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법령이 그때 반포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죠. 당연히요. 그리고 그 박해를 주도한 사람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하고 똑같습니다. 동족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문화, 종교 문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 이것을 멸하는 데 자기가 앞장서요. 앞잡이처럼. 그렇지만 32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기록합니다. 박해에 저항하는 것이죠.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 지혜자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랍비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선생님들, 그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해를 당합니다. 순교당하거나 추방당합니다. 35절은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이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영원한 그 신앙의 원리와 진리를 여기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주목한 겁니다. 박해당하는 그 신앙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그 박해를 통해서 연단이 됩니다. 정화가 됩니다. 쉬운 말로 바꿔보면은 순전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순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 이렇게 예언의 시간 언급은 이중적입니다.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이고 또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해당되는 이중적, 삼중적인 언급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맥상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박해를 통해서 순결하게 연단되어지는 참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시대는 적색 순교 시대가 아니라 백색 순교 시대라는 말을 일전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상과 풍조를 거스름으로 우리는 백색 순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분석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추구할 모습과 자세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정한 기한이 있다는 언급이 마지막에 나오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바른 신앙인들의 신앙이 연단되는 것은 때가 찰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극악한 박해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 커피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합니다. 희망하기는 주문한 즉시 나오면 좋죠. 그러나 2분이고 3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따르릉 울려서 커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가 차야 무엇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가 차면 응답이 떨어집니다. 개인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뢰입니다. 기다립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함으로 결실을 주실 때까지.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이루어지니까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